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적 신분 의식이라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당대 최고의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로마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훗날 로마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서의 핵심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으로 비유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총 13편인데 로마서를 제외한 12편의 서신들은 모두 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나 디모데 같은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의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그 답을 주기 위해 보냈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서 같은 서신은 교회 내의 파당 분쟁이나 도덕적 타락이나 결혼과 음식, 예배와 부활 등등과 같은 교리적으로 또 신학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논란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낸 게 이게 고린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할례 행함으로 그리고 율법 준수를 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맞서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냈던 서신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보냈던 이 서신들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같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혹은 각 교회들을 방문을 할 때 직접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돌아간 유대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 그게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는 단순히 편지라기보다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완벽한 논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과 성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의인된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이제 복음과 함께 또 교리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관한 고백이고 선언이죠. 그런데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그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돈으로 주고 산 노예를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이 종의 귀를 이제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종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데, 근데 어떤 종이 되냐면 자유를 얻은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유가 없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가 있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서신 첫머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바울은 또 자기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사도의 그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 소개하죠. 그래서 이 사도권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시비를 받고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통하여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사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를 충족하는 사도가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을 위해 나의 택한 그리스도다 이 말씀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는 곳에는 자신이 사도임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서신의 서대에 기록하고 밝힌 이유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자들을 대처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권 그 자체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신의 전한 복음도 무너지고, 사도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지면 복음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인 이유는요, 세상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복된 소식이죠. 세상에도 여러분 복된 소식은 참 많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복음일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뭐 로또 당첨이 복된 소식일 겁니다. 고3 수험생에게는 대학 합격 소식이 복된 소식일 거고 구직을 하는 자에게는 취직되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일 겁니다. 암 환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말이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은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밝힌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받을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복음의 그 압축된 내용이 뭐냐? 장차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것.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구냐? 3절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 완전 무결하신 예수가 비록 십자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증명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너희도 할 때 너희는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리스도인, 현재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미래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선포되어졌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죠. 사도의 직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고 또 예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도적 신앙과 그 정신을 계승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적 신앙과 그 정신을 계승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적 없고 부활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직접 보냄 받은 적도 없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신분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과 정신이 뭐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적 신분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적 신분 의식.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도적 신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적 신분을 주신 목적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적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겸손의 성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이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가 같으냐면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죠. 과거에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고 할 그 시절에 그 주인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고 로마 황제가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겸손의 성품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정도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증거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겸손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일에 증거하는 사람의 성품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에 대해 증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증거하는 당사자를 통해 실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당사자가 겸손하면 실제로 겸손하게 인식하지만 증거하는 당사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실제로 겸손하지 않게 인식하게 돼 있나. 그래서 이 증거하는 자와 실체와의 관계는 이 정비례 관계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겸손하면 실체 역시 겸손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증거하는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실체 역시 겸손하지 않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당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례함이 몸에 배인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증거한다고 해봐야 그건 그냥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한 거지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몸에 배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증거한다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자와 실체와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농도에 따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적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배우고 닮아가는 것 이게 말씀 듣고 배우는 목적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자칭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적 신분을 주신 목적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죄인 구원 사역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입니다. 죄인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 첫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하신 일인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의 표적 등등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씀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퍼진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또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외적 성장에 관한 겨자씨 비유와 내적 성장에 관한 누룩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 출발해서 큰 것으로 성장하고 확대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사도적 신분을 가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정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이고 이 일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다. 사도적 신분을 가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확정 사역에 관한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없고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없고 오병이의 표적 행할 수 없지만 사도적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본 상식만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기본 상식만 잘 지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 안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기본 상식이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할 때 안 하는 게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거, 예의를 지켜야 할 때 예의를 지키고 조용해야 할 때 조용히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기본 상식입니다. 말해야 할 때 입을 닫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여는 거 이거 기본 상식이 안 된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웃고 결혼식 가서 우는 거 이거 기본 상식이 안 된 겁니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벼대는 거 이거 역시 기본 상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본 상식이 안 된 진상 그리스도인들의 그 민폐로 인해서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고 교회 욕먹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진상 그리스도인이 발생하냐면요, 사도적 신분 의식의 결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정체성의 결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사도적 신분 의식의 결여 때문에 진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민폐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 상식선에서 말하고 행동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기본 상식조차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기본 상식을 잘 갖추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을 하고, 사도적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